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는 5월 첫 주 가정의 달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동영상 간증을 시청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그 전도사님 안소영 전도사님 지난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분인데 동영상을 듣고 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잘 안 드시는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세상적으로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보면은 마음 한편에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죠? 꼭 성공한 사람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공허함, 허전함,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시오. 다 헛되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루의 삶을 돌이켜봐도 왠지 모르게 공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이 밀려오는 속에는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외모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 본질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궁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죠.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그리고 배운 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청년 고민합니다. 걱정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냥 고민만 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한 반면에 여리고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호화로운 주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많은 재산을 속에 가지면서 행복하게 나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권력도 있지만 부자였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동족의 민족의 그 혈세를 빼앗아 먹는, 그러면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루었고 남부럽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허전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자기가 알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 하면 신체적인 컴플렉스죠. 키가 작았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까치발을 들어도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도 없고 사람들이 상종해 주지 않는 그 삭개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루 묵겠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그냥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회개한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늘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뭔가 부족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 해결했고 영적인 갈급함 해결했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또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이른 그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다가
자신의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이르게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쭉 봅니다. 이제 6월절이 점점점 가까워 옵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낸 출애굽한 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니사널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 메소포타미아의 달력,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태양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6월절에 해당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을 지키고 21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전날 미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 무교절 기간 동안 21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뭔가 어떠한 말하자면 혜택, 어떠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 앞에 우리 오늘 이거 요한복음 3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표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표적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표적 때문에. 뭔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떤 표적을 보면서 어떤 기적을 행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척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병에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 위기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표적,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약발이 떨어지면, 그죠? 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기적을 듣고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그 삶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실 때 어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니고데모는 다른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서에만 딱 몇 번?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위협 앞에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꾸짖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해서 죽일까라고 이제 작전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소극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장사를 지냅니다. 딱 그렇게 3번 나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식으로 승리하는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 신분, 직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유대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권력의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사내들인의 공의원, 오늘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거죠.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유대 사회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내들인 공의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키고 계시는 탄핵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또 다른 의견은 낮에는 예수님이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예수님과 깊이 있게 상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친 예수님 좀 편한 시간에 오랫동안 심도 있게 예수님으로부터 대화를 하기 싶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여서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라비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대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부모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니고데모,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궁금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숨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면서 지내다가 이후에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궁금함을 묻고 대화하면서 그 영적인 해결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궁금했던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저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저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까?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신앙의 신비,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단편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을 오늘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은 전체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가르쳤고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결하고 법을 어떠한 질서를 판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니고데모가 소식을 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정보를 얻었겠죠. 그 정보를 통해서 예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오늘날 AI 시대, AI 전문가들이 두 분 있는데 AI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습니다. 근데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니고데모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거기까지만 머무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 뿐이지 믿음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주는 니고데모였지만 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스승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꾸짖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사용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정화시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쉽게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뭘로 하느냐? 물로 세례를 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잠겨져 침수, 침례.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 권능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가
뭐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 읽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늘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하늘의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의 일, 하늘의 일을 하나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데 땅의 일은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땅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이치, 하늘의 뜻을 알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 그게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야 믿는다, 납득이 돼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보여 내가 뭔가 어떤 증거를 보면 내가 믿겠다. 근데 이해하고 납득하고 증거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 뜻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하늘의 일을 믿게 됩니다.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은 믿음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난도 받고 버림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합니다. 영생 얻는 자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14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예수님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은 어떠한 이해함으로 인해서 납득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비밀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그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장례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영생 얻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언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신앙생활하나요? 영생.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영생 그냥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키노스코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고 친구들도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몰라요. 안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그러한 것. 서로 알아가는 것.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알아가는 것. 관계를 통해서.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 영생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니고데모도 보면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늘 영적으로 갈급했고 궁금했고,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깊이 묵상하다가, 그때는 몰랐죠.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다가 그 거듭남의 신비를 깨달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생을 얻는 믿음, 불과 성령으로 회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생에 얻는 존귀한 믿음의 삶,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